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영하던 그런 날이라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원수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신앙의 가정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그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식탁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가까이 나오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식탁은 생명을 얻는 식탁임을 먼저 깨달아야겠습니다. 본문 53절로 55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한 30여 년 동안은 요셉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없었지만 요셉 이후에 400여 년 세월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바로 왕이 등극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친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러한 식사인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모르는 그런 성찬을 나누시게 되는데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아니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러한 떡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떡을 다 받아 먹은 후에 식후에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버려 돌아가실 때 몸만 찢긴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 많은 사람들이 죄값을 사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흘렸던 그 피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됐던 시대지만 이제는 그런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새 언약의 징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에 찢기실 몸을 떡으로 그리고 흘리실 피를 잔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의 왕이 들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하나님께서 재앙을 10번째 재앙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재앙에 장자 죽음의 그런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까지 죽을까 봐서 양을 잡도록 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되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만 바르도록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를 구분하여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양의 피 덕분에 죽음을 면하고 또 양의 살코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해방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잡혔던 그런 그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그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됐듯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유월절 양과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과 같이 생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탄생하실 때도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이 떡은 이 그릇에 담겨져야 되잖아요. 이 때문에 이 짐승의 그런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릇과 같은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본문 6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곳이므로 떡집이 되고 또 성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성찬을 받으러 교회에 오신 것이요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또 나누신 최후의 만찬 때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평소의 주일날과 달리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식탁은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찬의 식탁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꼭 먹을 것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실 때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먹고 마실 때 정이 붙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마다 공동 식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교제에 지나지 않지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피는 이 잔은 곧 주님의 그런 흘리신 바 피로 새 언약이라고 하신 이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런 교제는 이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이 성찬 음식도 거룩할 성자예요. 이 거룩하듯이 바로 교제도 거룩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초청되는 초대받은 그런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베푸신 이 주인인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초대받은 자들은 우린 거예요. 근데 이 잔치는 세상의 그런 잔치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잔치는 물론 음식을 만들 때 주인이 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전부 유명한 요리사들이 다 이 잔치 음식을 만들고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잔치에는 주님이 직접 성찬을 베푸는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그 음식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세상 잔치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음식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목회자가 하니까 음식을 만들어니까 이제 목회자가 아닙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음식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의 떡인 그런 말씀을 이 상위에 세팅하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 세팅도 먹기 좋게 보기 좋게 세팅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설교의 기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조리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대로 자꾸 더하고 빼고 세상적인 그런 거 말로 이어지는 그런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 주신 음식 가지고 그대로 세팅을 잘하는 그런 거 목회자가 있는데 바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세상 것을 가지고 세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골고루 그리고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세팅하는 자가 올바른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거룩한 식탁에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식탁에 나왔으니 나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살펴보고 이 음식, 이 성찬을 받으라도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주시는 그런 이 성찬,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며 살피고 마시는 그런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식탁이 되어야 되겠어요. 본문 38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은 자도 역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56절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시는 것처럼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같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피곤하시니까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터에서 잠시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 쉬시는 동안에 낯 모르는 그런 사마리아인 하나가 나타나더니 물을 길러 온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을 만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낯 모르는 그런 사마리아인하고 열심히 무언가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그 이스라엘의 이북에 있는 그런 이 수도가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하던 그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말미암아 이러한 혼혈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혼혈 족속이다 해가지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아니 유대인인 예수님은 무엇 때문인지 사마리아에 상종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묻지도 아니하고 다만 무슨 얘기만 하면 음식을 구해갖고 와서 음식을 잡수십시오 하니까 아니 잡수실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음식을 이렇게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는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줬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린 거거든요. 그 수군거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다시 무슨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을 볼 때에 안 먹어도 배불른 그런 뜻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내신 곧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뜻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런 얘기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께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면은 그 주신 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는 일은 우리가 하게 되므로 바로 우리들이 전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인 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당시 그돌라멜과 동맹한 그런 사람들이 소돔과의 그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포화해서 잡아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380명의 그런 그 사병을 데리고서 그돌라멜과 동맹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조카 롯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리고 전쟁 노예물까지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때에 갑자기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고서 그에게 10분의 1, 곧 11조를 바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멜기세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성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떡은 주님의 살이요 몸이요, 또 이 잔은 이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그런 떡과 포도주도 바로 성찬이므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모형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성찬을 받은 자답게 10의 1조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이 기본 생활입니다. 굉장히 것 같지만 이 멜기세덱의 그런 모습을 보면 기본이 10의 1조예요.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한 성찬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식탁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만든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때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런 잔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말씀하신 주신 말씀대로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떡을 받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아가 특별히 영력을 얻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